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제가 약 한 40살쯤 되었을 때에 두 가지 꿈이 있었어요. 목회는 하지만 그 목회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컸어요. 많은 청소년들이 흔들리고 방황하기 때문에 청소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전남식이라는 20대 청년, 송경호라는 20대 청년, 그런 청년들에게 그 꿈을 심어주면서 마음 친구, 이 마음 친구라는 그런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모임이 잘 되어서 지금은 그때 20대 살아가는 청년이 대전에서 전남식 목사님 한 교회를, 꿈이 있는 교회를 목회해 나가고, 송경호 그 형제는 20대 때 훈련을 시켰는데 경주에서 지역 아동센터 운영하며 청소년들을 정말 전국적으로 소문이 난, 그래서 청소년들과 음반도 만들면서 사역을 잘하고 있고, 제 아들 상희도 지금 거기에서 같이 협력하면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제가 꿈이 있었는데, 우리 지체 중에 한 분 자녀가 이 중증 장애인이 있었어요. 중증 장애를 겪고 있어서 그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중증 장애 아동을 교회에서 지체들이, 그들도 내 가족이니까 자원봉사로 낮에 좀 헌신해서 매일 낮에는 돌아가면서 교회에서 돌보고 밤에는 부모님이 돌보고, 그래서 부모님도 그 자녀로부터 좀 자유로운 시간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푸른 초장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일반적으로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중섭 집사님, 안수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죠? 진웅이가 오중섭 집사님보다는 분명히 더 잘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중증 장애 아동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은 우리하고 전혀 다르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때 우리 자녀도 같이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픈 소원이에요. 누군가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보다 먼저 죽거나 아니면 자기 죽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들을 섬길 마음, 그 다음에 이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이 그 중증 장애 아동을 요람부터 무덤까지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고 우리가 양이 되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 보자 머리를 맞대고, 그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백운현 형제, 그때도 이제 막 결혼해서 신혼부부죠. 그런데 백운현 형제와 노춘심 자매, 그분들을 데리고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푸른 초장이라고. 푸른 초장을 처음에 시작할 때 3명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7명 막 돌보다가 지금은 그 자원봉사자를 포함해서 직원이 150명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이 250명이에요. 중증 장애 또는 여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250명이고, 그들을 돌보는 이런 건물도 5층짜리 건물이 2개나 있어요. 그렇게 컸어요. 저는 그들을 떠나왔지만, 그러나 매년 기념일이 되면 제가 시작한 그 시작의 정신들을 같이 알려주고 싶어서 그곳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예 설교 지정자로 정해져 있어요. 제가 그들을 보면서 설교하고, 지지난주에 제가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다녀오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통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태중에서부터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살아가면서 사고로 다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 이익원 목사님이 척수 장애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대부분 살아가다가 교통사고 당하고, 그래서 후천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자녀가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엄마는 절망해요. 9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의 엄마나 그의 주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겪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인과응보를 생각하면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럴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실제로 거기에서 경험해 보려고 하는데, 그 엄마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운전하다가, 자녀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절벽을 보거나 고속도로를 달리면 잠깐 유혹을 받아요. 핸들을 꺾을까? 이런 유혹을. 그래서 절벽으로 떨어질까? 아니면 고속도로 난관을 받아서 차가 뒤집어지도록 할까? 이런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꿈을 잃어버렸고 삶의 의욕도 상실했고 마음에 그러한 죄악의 마음도 품어요. 그런 사람들이 찾다 푸른 초장에 와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이야기를 기념일 때 많이 간증을 합니다. 이번에도 두 분 어머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고통을 주던 자녀가 웃는 모습만 바라봐도 행복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굉장히 짜증도 나고 웃음도 없대요. 힘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푸른 초장에 와서 자녀들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함께 웃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내가 푸른 초장에 와서 행복을 회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자녀 때문에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런 것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누구에게 집중되겠어요? 하나님에게 집중이 되죠.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생활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런 안타까움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꿀처럼 달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막 밀려오죠.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녀는 예전에 고통이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선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끌어안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글을 썼어요. 내가 눈으로 울기 전에 마음으로 우는 사랑을 경험하고 있구나. 이런 글을 쓰면서 다윗이 생각났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히 커오다가 생각이 좀 헷가닥 돌아가서, 그래서 밧세바를 범했어요. 밧세바를 범했을 뿐 아니라 그의 남편을 음모를 꾸며서 죽여버렸어요. 손에 피를 묻혔어요. 욕심과 거짓으로 얼룩진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핸들을 꺾어버리고 싶은 부모만큼 자기 죄악의 추악함을 보고 죽고 싶은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말 다른 사람 앞에 얼굴도 내세울 수 없을 만큼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로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그 죄인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제가 행복합니다 그래요. 아니, 그렇게 죽일 놈이 하나님 제가 행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눈으로 울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우는 사랑을 경험하고 많은 시를 쓰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 양을 치는 목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느 분이 양에 대해서 쓴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양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양의 속성을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양은 이런 속성이 있어요. 근시안적이에요. 멀리 바라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무리가 이동할 때는 앞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앞에 가는 양 궁둥이를 바라보면서 따라가요. 우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양이 절벽으로 가면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우르르 따라다니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멍청해요. 양은 멀리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를 멀리 앞에 있잖아요. 목자를 뒤따라가는 양은 못 바라봐요. 목자를 못 바라보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음성을 듣고. 그리고 양은 너무 약해서 혼자 가면 두려워해요. 떼를 지어서 다니려고 해요. 혼자는 안 있으려고 해요. 혼자 있으면 사나운 짐승한테, 늑대한테 금방 당하는 거예요. 무리로 뭉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다. 그러면 금방 외로움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은 자기가 다녔던 길로, 다녔던 땅으로만 다니기를 좋아해요. 새로운 길이 오면 두려워서 안 가려고 그래요. 과거의 삶에 집착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습관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양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러한 양들을 잘 보는데 양들의 속성을 알면서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가 영락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멀리 바라볼 여유가 없어요. 늘 눈앞의 일이 너무너무 커서 눈앞밖에 못 바라보고 살아요. 잠시 무리로 떨어져 있을 때 사단의 유혹이 여지없이 쫓아와서 넘어졌어요. 그냥 넘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에 나갔는데 혼자 떨어져 있다가 그냥 유혹에 넘어졌어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요. 누군가 옆에서 지적해줘야 일어나요. 그리고 주변에 사나운 그런 사단의 손길 때문에 늘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영락없이 양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양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다윗이 커나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큰 무리를 보았는데 그 무리가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울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움직이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의 주관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을 보니까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최고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한 맹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판단하면서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찾아오셨어요.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내가 선한 목자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알아듣겠어요? 목자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선한 목자를 바로 알아들어요. 근데 목자 없어도 자기 생각이 좋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주님 말씀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없어도 내 삶이 별로 뭐 문제가 없다. 그 사람은 지금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1절을 읽어보겠어요. 자, 1절. 자, 시작. 예, 다른 서신과 특별하게 요한서신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을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써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을 잘 하시니까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을 보면서 아멘이시오.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에요. 그분은 아멘을 잘 하시는 분이다. 주의 깊게 말씀을 듣고 진실된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분이다. 그래서 아멘이시오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 말이나 아멘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말씀, 진실된 말씀 앞에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가 아멘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옆 사람한테 한번 격려합시다. 아멘 잘합시다. 근데 그 말도 해야 돼요. 어느 교회 가서 하면 아멘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도 듣고도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당황스러워요. 아멘을 너무 잘해가지고 생각 없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말은 주의 깊게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진실되게 반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아멘 하지 말고 아멘 잘합시다. 예. 절도며 강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문으로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문으로 다녀야 되는데 문으로 안 다녀요. 그 사람이 여는 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대화를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 문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문을 딱 잡았어요. 그러면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 근데 문을 탁 열었는데 문을 열기가 싫어요. 이 문을 열면 첫 번째 또 바가지 긋고, 이 문을 열면 초라해지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초라해지고, 이 문을 열면 봉투 열렸네 하면서 자녀들이 봉투만큼 빈 봉투 가져올 거고 돈 채우라고. 그러면 고달프잖아요. 그런 문이 되면 안 돼요. 문 어떤 문이에요? 문을 딱 잡는 순간에 하루의 피곤함이 싹 떠나면서 쉼이 다가와야 돼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편히 쉬고 싶고 따뜻함이 있어요. 춥고 힘들었는데 편안하게 쉬면서 따뜻한 기운이 밀려오는 문, 그게 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할 때 문은 이런 따뜻함과 사랑이 있는 문이에요. 그 문을 열면 그 문으로는 목자가 누구를 들어오게 하느냐? 가난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에요. 장애를 가진 분들이 들어와요. 평생 맹인으로 살았던 그 사람도 들어와요.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그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주님이 따뜻하고 사랑이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따뜻하고 사랑이 있는 메시지가 뭐냐? 놀라지 마십시오. 3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문을 딱 열고 들려오는 메시지, 선한 목자가 부르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조회전 이렇게 부르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목자가, 하나님이 대충 애들아 이렇게 부르면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고 정확하게 진웅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빈틈없이 정확하게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정신 팔다가 못 들을 때도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니다가
다른 짓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는데 못 듣는 경우 많잖아요. 다른데 정신 파르면 못 들어요. 그래서 잘 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잘 들을 준비가 뭐냐?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전화로 그냥 여보세요 해도 저희 아내가 어디 가서 무슨 전화로 여보세요 해도 확 바로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음성이 익숙해서 바로 누구라고 안 밝혀도 대충 다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자주 들었으니까. 근데 어쩌다 한 번 하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화하면 누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평소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하늘의 음성을 땅의 언어로 늘 번역해낼 줄 아는 사람, 육신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그 음성을 자주 듣는 사람, 이 듣는 사람만이 교제가 풍성하고 이해도 빠르다는 거예요. 그가 양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가는 일에 익숙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음성인 줄 알아요. 근데 반응이 더딘 사람이 있어요. 음성을 듣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행동할 때다는 거예요. 행동할 때. 그때 행동해야 돼요. 그때 반응해야 되죠. 근데 그때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서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음성은 알아들어요. 좋아요. 음성이 들려오는 거나 부드러워요. 그런데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다 보면 머뭇거리다가 목자의 음성하고 목자하고 멀어져요. 거리가 멀어지면 목자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길을 헤매고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왜 시험에 들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바로 행동하지 않아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음성이 들리면 어때야 돼요? 자, 4절 읽어보세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4절 같이 해야 돼요. 4절 시작. 예, 막 바로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5절 자, 시작. 목자의 음성이 아닌 것도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양들에게. 그러면 어때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저는 이 구절에 의해서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실수를 많이 했어요. 안 도망갔어요. 안 도망가고 내가 한번 맞짱 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내 주장을 관철시키면서 버텨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깨진 적이 수도 없이 많아요. 도망가야 할 자리는 도망가요. 어느 자리에? 갑자기 열받아야 돼요. 열받아요. 의견이 너무 말 같지도 않은 말 때문에 열받아 내가. 그래서 쌈박질하게 생겼어요. 근데 나는 거기에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면서 저 사람을 싸우지 않고 열을 이렇게 앉힐 수 있다. 그 착각이에요. 도망가야 돼요. 그럴 때는 도망가야 돼요. 눈 돌아갈 일이 생겨요. 너무너무 예쁘고 눈이 막 돌아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눈을 안 돌릴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착각이에요. 눈은 돌아가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안 돌려보려고 눈싸움도 이렇게 해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돼. 술 취하는 자리 나는 능력이 있어서 딱 내 정량만 거기에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거짓말. 안 되는 거예요. 술 취할 자리 있다. 도망가야 돼요. 음행할 자리가 있다.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돼요.
그 음성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음성 들었으면 음성은 들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두 귀가 있는데. 그때는 도망가야 돼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저는 이 도망가는 일에 잘못해서 넘어질 때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맞짱 뜨려고 않고 도망가려고 36개 출행랑을 뜨는 양은 잘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을 한번 보세요. 타인이 잡으러 가면 얼마나 잘 도망가는지요. 못 잡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유목민이에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어느 민족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이 아름다운 목자와 양의 관계성, 사랑의 관계성을 설명하는데도 놀랍게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것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것을 못 알아듣는다. 왜 그럴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위에는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외에는 듣지 않으려고 해요. 새로운 것에 관심이 없어요. 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요. 이미 이러한 삶의 태도를 9장에서 묵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삶을 통해서 묵상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의사가 병 걸리면 의사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거의 없대요. 안 들어요. 의사가 의사 말을 잘 들을 것 같지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병 걸렸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막 면역 치료도 하고 막 하잖아요. 의사는 그런 거 안 하다가 죽어요. 너무 바보 같아. 그런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목사가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늘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배우려고. 그리고 한두 개라도 딱 쓰면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을 해요. 저도 안 배울까 봐서. 우리 교회 이거 목사님이나 유재영 목사님은 빼고 잘 배워요, 저분들은. 그러나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제일 먼저 조는 사람들은 거의 다 부목사예요. 어느 교회나 가면 다 부목사들은 졸고 있어요. 왜요? 안 배워요. 놀랍죠? 근데 우리 교회는 달라요. 이건 목사님 고맙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신학생들한테 가르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누구보다도 탁월해요. 하지만 한 가지를 못 봐요. 그 율법에 무너지고 있는 자신을 못 봐요. 자신의 죄. 그래서 영적으로 보니까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맹인이다. 니네들이 맹인이다. 안다고 하니까 맹인이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가 눈을 뜬 사람은 지금 출교를 당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 이제는 목자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출교를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어느 분이 탁 나타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사람 이름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자와 양. 그 사람은 즉시 깨달았어요. 이분이 선한 목자다.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는 처음 봐요. 음성으로는 계속 들었어요. 오늘 눈으로 처음 보는 이분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인자를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제자가 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배경의 노래를 불렀어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보겠다? 주님만 보겠다라는 찬양을 했어요. 우리는 오늘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님, 목자의 음성에 익숙한, 그리고 그 음성에 즉시 반응하고 행동하는, 그러나 다른 음성이라면 도망갈 줄 아는 그러한 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락없는 양입니다. 먼저 우리가 양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들, 멀리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기도 급급한 사람들, 그렇게 지치고 힘든 그러한 양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우리 인생 속에서 그토록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 때문에 오히려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눈으로 울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우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음성이 들릴 때 미루지 말고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행동하며 주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이 내 인생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석해서는 안 될 자리를 피하고 도망갈 줄 아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마음을 열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주만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양으로 목자를 바라보며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혜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